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통독의 8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부터 40장까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까지 이 통독의 여정을 계속적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통독을 해 나갈 때에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줄기라도 그 빛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데이 8. 우리 출애굽기 31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 잘 읽으셨나요? 네, 출애굽기 31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출애굽 시대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은 네, 출애굽에서 쭉 그 여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기 신의 산, 신의 광야. 자, 이곳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실 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신의 광야, 여기에는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있었을까요? 자, 얼마나 머물고 있었을까요? 네. 보통 11개월 20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추측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은요, 이 출애굽 후 셋째 달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에 진을 친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이제 살림살이를 장막도 치고 하면서 네, 이렇게 차례차례로 진을 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언제 출발을 하느냐?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둘째 해, 네, 그 다음 해에 둘째 달 그리고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요, 한 11개월 20일 정도가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있었나요? 하면은, 모르긴 몰라도 한 1년 있지 않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해강의 체류기간이 전체 출애굽 여정, 그리고 광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가 그렇게 1년이나 있어야 되는 시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살라고 주시는 많은 언약들과 계명들과 규례들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잘 지켜 행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읽다 보니까 만만치 않죠? 여러분 근데 제가 통독을 하면서 이런 거 좀 헷갈렸어요. 계속 똑같은 이름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 것 같아서 이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질문자가 몇 분 계시긴 한데, 제가 통독했을 때, 처음 통독했을 때 궁금했던 점들,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네. 신의 산과 호렙산은 네, 같은 산, 다른 호칭으로 성경에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호렙이란 말이 출애굽기에 나오기는 하지만 시내산과 호렙산 같은 곳이고요. 보통 신명기와 열왕기에 보면은 호렙산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호렙에 불렀다. 소명장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예요? 네, 신의 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같이 산행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읽다 보면은 네, 이게 뭐죠? 네, 언약궤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여러분들께 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언약궤가 네, 법궤라는 말로도 쓰이고 증거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이것 역시도 같은 물건인데 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마다 조금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뭐냐? 무엇을 강조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거궤라고 한다면은 자, 궤 안에 들어갈
하나님 말씀의 증거라는 의미로 증거궤라고 그렇게 의미가 되겠지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언약궤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보통은 언약궤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법궤라는 말, 그죠? 법궤를 갖고 들어오고 나중에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할 때는 법궤라는 말이 또 쓰이거든요. 그것은 이 돌판에 기록된 그 안에 뭐가 써 있나요? 율법, 네, 계명,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물건이지만 그때마다 이때는 법궤라는 말로 쓰이는 게 더 좋겠어. 언약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의식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요때는 이런 것이 더 강조가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내용적으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은 돌판에 그 증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문서이고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증거계, 언약계, 법계도 혼용하지만 헷갈리지 않고 같은 물건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이 성막이에요. 그쵸? 네. 성막을 오늘 읽으셨을 때는 뭐라고 읽으셨나요? 네. 회막이라는 말로 읽으셨을 거예요. 자, 성막은 여러분들 타버네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 타버네클이라고 해요. 그런데 회막이라는 것은 보통은 tent of meeting, 그래서 이렇게 미팅 할 때, 회의할 때, 모이다 할 때 회자거든요. 그래서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그러면 회막과 성막은 같은 곳인가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그 개념이 더 강해요. 그리고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미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겠지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33장 7절에 회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진영 밖에 잠시 임시로 쳐둔 만남의 장막이 있는데 그것을 회막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그것을 성막이라고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언제부터 성막과 회막이 같은 의미로 쓰이냐면요. 네,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성막과 성막이랑 회막 똑같은 말 완공된 성막을 가지고 성막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임재가 성막에 가득 찼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회막과 성막을 같은 의미로 보시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회막에 대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 40장부터는 같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에 따라서 성막이라는 의미는요, 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곳이라고 했고요.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 네. 결국은 33장, 그분의 회막만 조금 임시적 기능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40장부터는 회막과 성막 같은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제가 많이 예전에 헷갈렸던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장절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31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네, 부살렐, 오홀리압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왜 임명이 됐죠? 네, 이렇게 회막,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전문가 또 그것을 잘 구현해낼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전달을 했는데 이걸 정말 잘 지을 만한 기술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부셀렐과 오홀리압을 31장에 보니까 그냥 손만 그렇게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먼저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 교회에도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분들이 계세요. 예,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막 계속 기도만 하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손이 굉장히 빠르고 일을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회막을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주방에서도 일하고 싶고, 성전 막 꽃꽂이 뭐 예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살렐과 오홀립으로 길러내려면 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번제단도 나오고 물두멍도 나오고 분향부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31장에서는 이것을 읽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더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은 막 무조건 부산하게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라 부산래 부산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라 아니라 일곱째 날에 잘 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 예, 나중에 또 안식일 규정이 나오지만, 네. 예, 성경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하나님은 안식을 강하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또 노란색으로 기억하라고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딱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안식 규정도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여러분, 이 31장에서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31장 마지막 절, 18절을 보시면, 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31장에서 이 이야기가 돼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선포가 되지요. 자,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말로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때 돌판이 있었다, 없었다?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24장에서 언약이 체결되잖아요. 막 피 뿌렸던 거 기억나시죠? 피 뿌림으로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 아직 돌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모세가 이렇게 함께 더 자세하게 전달하면서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자, 이때 모세가 이 돌판을 어떤 분들은 십계명을 이미 돌판을 그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2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돌판, 이 율법과 그다음에 자세한 계명을 줄 테니 산에 올라오라 하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때 언약식 하고 나서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며칠을 있었냐면 40일 밤, 40주, 40야를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처음부터 내가 40일 있다 오겠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단 올라오라고 했고 지금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고 지금 시내 광야에 진중에 진들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지요. 근데 언약식 했으면 그냥 좀 기다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어, 성막 막 지시 설계도 막 말하고 예배 매뉴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한테 계속 그것을 듣고 막 전달하려고 막 하고 있고 그런 시간이 40일이나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진짜 굉장히 그 신비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돌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웬걸? 32장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조바심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 모세 말고 또 한 명의 그 대표인 아론한테 이 얘기를 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맨날 본 게 그거예요. 자, 사람들 잘 변하지 않잖아요. 지금 1년을 여기서 있지만 애굽에서 너무나도 많은 구워 만든 우상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약까지 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 갖고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신이라도 좀 만들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그때부터 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금이 나오면서, 나중에 모세가 아론한테 이게 어찌 됨이냐 하고 막 그랬더니, 불에다가 이거 금 집어넣으니까 송아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피 뿌렸던 그 언약이 산산이 부서지는 이 32장에 정말 슬픈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파하셨고 또 40일 동안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서는 내려온 모세 진짜 어이가 없었겠지요. 잘 보면은요, 32장에 15절에 보면은 이 돌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쓰신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어떻게 해요? 와장창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립니다. 왜? 크게 놓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돌판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그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거기다가 막 이렇게 기록한 영화에 나오는 막 멋진 장면 있죠. 그런 돌판이 아니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하나 다시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깨뜨리는 장면을 쓰면서 모세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막 들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모세가 지금 언약을 그 파기된 언약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돌판을 깨뜨렸다. 이렇게 봐야지 모세가 더 심하게 화냈다. 이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이 언약의 파기에 대해서, 그럼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으시죠.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잘 나가고 있다가, 언약식도 잘하고 있다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파기되면서, 하나님은 그냥 이걸로 끝이야. 나 이제 너희들하고 상종하지 않겠어. 약간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보이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32장에 네,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렇게 그러시려면 네, 내가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려 했더니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모세가 먼저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 차라리 진짜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을 거면 그냥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그냥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구원의 명단에서 나를 빼달라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과 엄청난 씨름과 기도 안에서의 딜을 한 거예요. 내가 지도자로서 하나님, 이렇게 죄인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려면은 그냥 나를 그냥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기록된 책에서 그냥 제하여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지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너 아니야. 범죄하는 자는 그를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대꾸하고 계시고 모세를 위로해 주시는 장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것 같은 장면을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의 죄도 사해해 주시고, 약간 무섭긴 하지만, 이분을 위해서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분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잊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자, 목숨을 건 기도,
그리고 영생을 건 기도였어요. 그런데 33장에는 더 모세가 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지금 시내산에 아까 지도 보시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지요. 동행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33장의 중보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자, 어떻게 해요?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게 3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는 그때 그럼 다시 피 뿌리나요? 제가 빨강색으로 다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새로 주신 언약이 아니라 갱신, 다시 주신 이전에 주셨던 것들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겠어라고 다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피 뿌림은 이미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 니네들이 나의 성품을 알았고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을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네. 모세가 그거를 일일이 돌을 깎아서 이것을 보시면서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거기도 죄를 통해서 많이 훼손됐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다시 돌판을 깎고 다시 쓰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수고로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장면들,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또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회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으는데 어, 이전에 금송아지 만들기 위해서 막 금을 막 갖다가 바쳤던 사실은 열심인 사람들이긴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이제 즐겨드리는 자원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35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자원이라는 것이 자원하시겠어요? 제가 요즘에 통독 매뉴얼, 통독 그 다 읽고 나서 소감문 쓰라고 했을 때 자원하시는 분 했는데 자원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 대부분이 아이아나 성도님들인데 자, 이 통독방에 반 정도는 타교인이나 지금 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자원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저한테 마음의 감동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는 이곳에 이 카톡방 안에서 성경 통독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헌신의 시간입니다. 작은 성소, 작은 성막 같은 곳이에요. 자원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아름답게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와, 36장에는 백성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와서 네,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어땠다? 남았다. 이게 정말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감동이 되면은 몸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을 정도의 헌신과 또 수고와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거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런 신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꼭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하나 공동체에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장에서 39장까지 또 자세한 성막 기구와 또 제사장의 옷과 세부 제작에 대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요. 이 설계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 그것을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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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받아 적은 거거든요.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37장에서 39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7장에 보면은 성소 내부의 핵심 기구들이 있지요. 네. 그리고 38장에 보면은 뜰과 제사 운영 기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9장에는 제사장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 출애굽기에서는 커다란 그 것들만 이야기 드립니다. 진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거. 어떤 것이든 체크리스트를 했을 때, 이거 더 잘했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하신 대로 잘했어? 체크, 체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공 검수를 모세가 하게 되고, 자, 40장에는 어떤 게 나오나요? 바로 성막 봉헌식이 나옵니다. 제가 성막 봉헌에 대한 그림을 좀 명화를 한번 찾아봤는데, 예, 그 어떤 이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것들은 뭐 유명한 뭐 제가 렘브란트 그림 많이 창세기에서 올려드렸는데, 어, 잘 찾지를 못했어요. 아마도 이 성막이나 회막에 대한 얘기는 너무 헷갈려서 너무 자세하게 써야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물화 위주로 그려야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은 것 중에 이 그림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면, 성막을 이제 봉헌하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 지금 저쪽에 보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 모습이 어땠나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저는 마지막을 잘 구현한 그림을 찾고 싶었는데 이 그림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 남아 있고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기억하시면서 자, 이 성막을 봉헌하고 그 이후에 1년 정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시대의 또 다른 책이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하지 못한 부분은 레위기에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해요. 때로는 이상한 짓, 막 금송아지 사건을 막 일으키기도 해요. 자, 저 노란색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기다리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씩 지도자들에게 나 이제 너희 잘 모르겠어라고 말할 때 지도자들에게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출애굽기 마지막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통독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신 분들 이제 하루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통독 분량 잘 읽어가시면서 또 저의 가이드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성막 매뉴얼 그것을 출애굽기 37장에서 39장까지 잘 구현해 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언약궤는 2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 여기 보니까 제대로 잘 했네 하고 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진설병 테이블은 어떻게 제작했을까? 그림 하나하나를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이 부분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등잔대 제작하는 것도 나와 있고 분향단, 또 거룩한 관유와 환, 또 향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성소 안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소 안에 있었던 물품들을 하고 나서 자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은 객들 바깥쪽 그러나 이것은 아직 그냥 바깥 진영이 아니라 이 성막의 이 테두리 뜰에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죠? 번제단도 있었고 물두멍도 있었고 성막들과 금은 노재료와 여러 가지들. 일단은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가축을 태워가지고 잡아가지고 각을 두고 하는 밖에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것들도 보시면서 나중에 모세가 체크하면 오, 잘 됐어. 이제 축복하고 이제 성막을 봉헌하면 되겠어. 라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매뉴얼대로 내 삶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훈련받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떠나가지 아니하시게 계속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완독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시 레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